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세상의 길을 오늘도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솜씨를 만끽하며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저희 생명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끽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세상에서의 역할들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위해서 기도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게 하옵소서.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 모든 터전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넉넉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릇된 감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밝고 활기 넘치는 감성으로 세상을 새롭게 대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나쁜 모든 아픔들,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애쓰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병 간호하시는 분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뒷바라지 할 때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속한 가정, 직장, 가게, 사업처, 학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사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드려지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거래처, 투자처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터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추진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그곳에 찾아가셔서 모든 터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열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어서 새로운 계획과 그 추진과 결과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장래에 늘 빛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활기찬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또
교제 속에, 사랑 속에, 또 출산의 계획 속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만남, 복된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공부할 때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가시험, 수능, 또 개인적으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 준비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험 준비 기간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시험 준비 기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선교 사역지에서 헌신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그 팀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선교 사역지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 출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시 가정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생기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보낼 때에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 감당할 때 하나하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프랜시스 해셜바인, 이 여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는 걸스카우트 협회 회장이었고 경영의 구루, 곧 대가라고 평가받았던 피터 드러커의 그 기념 사업, 곧 드러커 재단의 창립자 겸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드러커 재단은 각국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또 돕는 그 비영리 단체 재단입니다. 아주 좋은 재단입니다. 그녀가 107세의 나이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걸스카우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작은 봉사 일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녀들에게 주신 다양한 잠재력을 깨닫고 마음껏 준비하고 펼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은 걸스카우트 일에 적극적이고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아프리카 난민 소녀, 원주민 소녀, 도시 빈민가 소녀 등 다양한 사람들을 걸스카우트에 초청을 해서 단원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원이 되면 누구보다도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얼굴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과 성품과 삶을 가꿀 줄 알아야 하고, 직업을 찾아서 열정 있게 일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릴 준비도 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 소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요즘 이런 여성을, 이렇게 역할 잘하는 여성을 알파 우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여성을 칭찬하고 참 좋은, 열심히 사는 여성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셜바인이 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표는 한 개인이 칭찬받게 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남성이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을 해야 되듯이, 여성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생각을 갖고 소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피터 드러커입니다. 드러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평소 때 자기가 예수님께 배웠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적인 포기입니다. 계획적인 포기란 일종의 자발적 포기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언제 아니라고 말할지 아는 지혜, 이것이 계획적 포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또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왔다 갔다 분주했습니다. 한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동생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자기만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다, 그렇게 속상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 마르다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그 마리아를 저한테 좀 보내서 같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대접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인정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행동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건 족하다, 괜찮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에 따라, 자기의 능력에 따라 몇 가지 일을 하거나 또는 한 가지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뭐 능력이 좀 많으면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 이런 태도는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좋은 가치를 가진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발적 포기를 지금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한 겁니다. 이때 과감히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례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분명합니다. 30세까지 목수 역할을 하셨으니까 최소 15년 이상은 목수의 일을 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제일 잘 하시는 일,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망치와 자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사랑을 베푸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과감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 십자가에 집중하셨기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기회가 난무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분위기는 여러 가지 엔잡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마치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진지하게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뭐에 내가 더 집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실 것인가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다한 선택 기회는 결국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소명의식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것은 조금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 거야. 일에 공백이 생길 거야. 이렇게 걱정하며 염려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실망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의 틈새도 온전히 메꾸어 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처럼 추측만 되는 것뿐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십니다. 물론 잘못된 포기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행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낙향에서는 또는 어디 구석에 가서는 이웃 또는 친지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 포기가 아닙니다.
달리 선택할 것이 없는 데서 기인한 선택 불능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건 억지 선택일 뿐입니다. 자발적 포기는 어려운 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일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위대한 것, 좋은 것과 위대한 것 사이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일이 자발적 포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포기란 반짝반짝 빛나는 일에 대해서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직 빛나고 있지 않은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광채가 나는 일을 만들어가는 역할, 태도, 이것이 자발적 포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나머지를 포기할 때 우리의 삶에 위대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가 뭔가에 더 집중할 것인가, 뭐는 과감히 내려놓을 것인가가 계속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따라가서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